이제 제 얘기를 좀 오늘 하면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그 웨디퍼스 컴플렉스라 그러죠. 이제 뭐 그게 이제 그 사실 가까이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제 많이 모델링 하는데, 그 모델링하는 그 기제, 그 메커니즘 중에는 같은 성의 부모님을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기는 그런 게 있다 그럽니다. 뭐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성서적인 거는 아닌데,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그렇게 이제 이 상황으로 갖고 오는 이유는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려는 뜻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웃으시는 분은 저희와 함께 공통적인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안 웃네 오늘. 이제 제가 목사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제 기분 좋게 웃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어딜 가신 분들이죠? 설악산의 취향하우스 수련회를 같이 가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수련회에서 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한 번 하시면 제가 하고, 다시 목사님이 하시고 제가 하고. 근데 이제 목사님 올라오시면 항상 저 목사의 아들이라고 저를 이제 지적을 하시고, 나는 돌아온 탕자고 저 목사의 아들도 뭐 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철이 조금 나면서 이제 19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저는 83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대학은 항상 그 민주화의 그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만 가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이 나라의 정의는 어디 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은 밤을 새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라는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제 육신 아버지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버지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버지보다 공부는 더 많이 한 것 같고요. 학위는 아버지에 밀립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말도 더 잘하는 것 같고, 영어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저는 아버지보다 더 잘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도 아버지보다는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제가 보스턴에서 제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1년쯤 지난 다음에 청년들을 맡게 됐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그 대학교 1학년부터 이제 영어덜트 그룹까지 해서 청년들 그때 공동체가 한 200명쯤 되는 큰 공동체였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사정이 생기셔서 떠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얼떨결에 맡게 된 겁니다. 제가 한 달을 했는데 50명이 확 줄더라고요. 19, 20살짜리들이 다 떠난 거예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말이 길고 설교가 길었어요. 그게 다 떠난 거죠. 야, 그래도 뭐 그렇지, 뭐 쟤들이 내 이 차원 높은 설교를 알겠나. 그리고 그냥 간 겁니다. 근데 6개월쯤 됐는데,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인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어느 예쁘장한 청년이, 여자 청년인데,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그래 잘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 여자 청년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청년이 아니고 여러 번 나온 청년인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름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 하는 청년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충심으로, 진정으로 저 청년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잘 지냈어? 물어봤는데, 그 다음엔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질문이 든 겁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이제 질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마음 그냥 안 놔두십니다.
아니,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드는 예화며 어쩌면 그런 말씀만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무슨 방송을 이렇게 설교 방송을 들었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시고 아침마다 성도의 이름을 다 불러줬답니다. 그때 결심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목회자에 의해서 불려지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결심으로 아침마다 모든 성도의 이름을 기억해 가며 기도하신 겁니다. 사실 그게 이 서신서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을 기억하고 기도한다고 바울이 적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사랑이고 굉장한 커미트먼트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한 500명쯤 되니까 4시간 걸리더래요. 새벽 예배마다 그 이름을 불러주는데 4시간 걸리더래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분립개척을 시작했답니다. 그 얘기를 또 덜컹한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그 필리핀에서 나환자, 이 나병 환자들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이제 모셔다가 청년 집회를 선교 세미나를 하는데 이분이 왜 나환자 사역을 하게 됐는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날 토요일이었고 제가 이제 그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부산 범어동에 있는 그 음성 나환자들을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번만 꼭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새벽기도 때 내려갔대요. 내려갔는데 300명쯤 되는 나환자들, 손이 이제 다 난 분들이죠. 손이 떨어지고 코가 없고 하는 그분들이 300명이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처럼 안 앉습니다. 여기로 봐도, 여기서 이렇게 봐도 줄이 맞고 여기서 이렇게 봐도 줄이 맞는 300명이 군대처럼 쫙 그 줄을 맞춰 앉아 있더래요. 근데 그 손가락이 없는 이런 손으로 박수를 치면서 아침에 찬양을 하고, 자기가 그 깨름직한 느낌으로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난 이제 설교만 해주고 난 떠난다. 그러고서 이제 축도를 마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축도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기도해 주이소, 기도해 주이소 하는 그런 요청이 온 겁니다. 이분이 손대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긴 얘기를 짧게 하면, 그래서 이분이 그냥 왜 부흥사들이 이렇게 그 안수할 때 아시죠? 이 부흥의 안수 아시죠? 탁탁탁탁 때리고 가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탁탁탁탁 그렇게 때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이렇게 딱 앉아 계신 분 앞에 갔는데 그 60이 넘으신 목사님이 무릎을 딱 이제 옆에 꿇고 앉으면서 누구누구 장로님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그랬대요. 아, 이 장로님이니까 이렇게 아시나 보지. 근데 그 다음에 딱 갔더니 누구누구 집사님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다. 어디가 아프십니다. 지금 이 얘기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하고 계신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막 그냥 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 6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그 300명이 넘는 그 사람 앞에 착착 섰는데 그 이름을 알고 그 기도 제목이 저렇게 나오는데, 나는 지금 40 중반에 그 똑똑하다는 척하면서 150명 되는 그 사람 청년들 하나 기억을 못하나 하는 생각이 이제 막. 그리고 그분이 300명을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뒤돌아보니까 한 분도 떠나질 않았더래요. 기도하는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느라고 한 분도 떠나지 않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예정이 없던 그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자기들이 일하러 가야 되니까 목사님 그걸 좀 계수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헌금통을 이렇게 계수하는데 두 번째쯤 세 번째쯤 계수하다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거기 약통이 나온 겁니다. 약통이. 그러니까 그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약통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약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결정했던 거죠. 할아버지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에 진통제를 갖고 올 만큼 아픈데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의 아픔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내가 필리핀에 나 혼자 사역을 하게 됐노라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끝나고 제가 올라가서 이제 사회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걸린 겁니다. 이제 가슴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교인 집에 밥숟갈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회를 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통곡이 나왔는데 이게 막 사람들 앞에서 안 울려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꺽꺽대고. 그래서 이게 잠깐 있으면 어떻게 멈춰져야 하는데 이게 멈춰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7분인가 10분 울었나 봐요, 그 앞에서. 그리고 이제 가까스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를 하면서 청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쪽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름하고 기도 제목을 좀 적어다오. 내가 평생 하겠다는 약속은 못하겠다. 그러나 방학 때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105명쯤 그걸 적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내내 그 청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그 청년이 내 마음속에 이제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오병이어라 이름을 해서 청년들 순이 12개인가 있었는데 이 순별로 우리 집에 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년들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고 한 학기를 지냈습니다. 그 한 학기 동안 한 15번인가 20번 정도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아내가 이제 아주 여러 가지로 도와줬죠. 근데 그때 그 이후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 이후로 이 친구들이 제 말을 듣기로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때 참 정말 그 행복한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먹는 게 중요하다. 뭐 제가 이제 길게 왔는데 주님도 많이 드셨거든요. 같이 식탁 교제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정말 우리가 서로 안다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좀 제가 하면서, 오늘도 잠깐 우리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누구인가, 우리가 서로 안다는 게 그냥 정보를 알고 저분은 뭐 하는 분이다, 뭐 그 정도 아는 게 아는 건가, 아니면 서로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의미 있는 감동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지는. 그래서 사실 요즘 그 제가 우리라는 존재가 이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반응하는 그 시간이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야기는 아이들한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른스러운 전달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영존하시다, 하나님은 이 전능하시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철학적인 거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사람의 이야기.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저는 부인 안 합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이게 누가복음 버전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 보면, 그러나 내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 것도 로마 군사가 이렇게 창을 들고 와가지고 너 그자의 편이지, 그런 게 아니라 힘없는 계집종이 와가지고 당신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그 위협이 아닌 위협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목숨 걸고 나는 목숨을 잃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내 대장부 어부 그 베드로의 꺾어짐과 무너짐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2장의 에필로그로 이 21장 분명히 끝나거든요. 이 일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 딱 마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22장의 이야기, 그것도 뭐요?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성경이 담아주는 이유는 그 이야기 가운데 드러난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과 만난다는 게, 그렇게 만나는 그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빚어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때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지만, 그 순간순간들을 많이 놓치지만,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시간을 지금 쓰고 있다.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써서 나는 지금 저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대충 의미 없이 그냥 좋은 말, 그냥 입에 있는 말 하고 쓸 건가? 아니면 저 깊은 곳에 있는 울림, 영혼의 울림을 가져오는 그런 교제를 할 건가는 사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쓸 거냐는,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 갈 거냐는 그런 우리의 태도와 결정에 달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밀크티 얘기로 시작해서 좀 길게 됐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7시 반에 오시면 우리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같이 먹어보니까 저도 이제 요 밑에 로열 커스터머가 됐는지 보너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리고 뭐 사다 보면 뭐 저만 사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뭐 그 정도 살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같이 오셔서 잠시라도 지난주 이야기들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러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샬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그러면 우리의 온전함이란 문제가 없음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가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샬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상태, 그 플란팅가라 하는 그 신학자의 정의에 의하면 the way things are to be, 무릇 그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상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가 샬롬이라면, 우리 삶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에는 그 화평케 하기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좀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평케 하는 삶, 샬롬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첫 번째 출발이 되는 경험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 온전히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매듭이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비로소 그 모든 죄의 값과 죄의 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죽음이 아니라면 심판이 기다리는 절망스러운 일이겠지만, 예수 안에 죽는 죽음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서 가져다 오는 변화, 그 변화의 결과가 제가 이렇게 벌집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몸이고 그분의 증인이고 제자고 우린 나라고, 또 뭐죠? 뭐 이런 6가지로 제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랑받는 사람답게 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면으로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을, 혹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안이라는 게 우리가 이 과거에 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뭐가 휙휙 지나가고 막 뭐 이 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여기 탁 오셨다가 하나님 그럼 도로 가시는가, 이런 질문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사실 이제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평강이 어떻게 기쁨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동안에 한번 복습을 좀 하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그 초자연적인 현상 혹은 소위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를 우리 해석할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럼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제 끝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떠나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로부터. 네,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집중적인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장인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첫 출발이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그를 향하여 저주받은 자라 말하는 자가 없다. 이게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래서 성령 세례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 세례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그럼 사도행전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어디 가죠? 사마리아인가 가서도 이렇게 그 사도행전 8장인가 이렇게 보면 빌립에 와서 전했는데 베드로가 사마리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위 오순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세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은 선교적인 의미가 더 큰 사건입니다. 무슨 뜻인가? 사도행전 그 8장에 가보면 오늘 기쁨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가 이렇게 또 이제 전개가 됐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가서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정하니까, 이게 오늘 기쁨하고도 좀 연관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의 얼개를 쭉 보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 이게 누가복음하고 같이, 이게 사도행전은 누가가 같이 쓴 거고요. 누가복음이 1탄이고 이게 2탄입니다. 이게 전반전 후반전이에요. 저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때와 시는 아버지께 달렸으니 너희는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이때 공동체의 큰 기쁨이, 날마다 기쁨으로 서로 모여, 오늘 우리가 몇 분과 약간처럼 떡을 떼며, 오늘 우리 쿠키를 뗐어요. 떡을 떼며 찬미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 부흥하는 걸 보고요.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주방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주방 사건이 일어나서 이때 이제 집사를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장에 그 집사 중에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를 해서 구약을
다시 한번 쭉 요약을 해주고 스데반이 이제 박해가 일어나면서 순교를 하게 되죠. 이때 이 박해가 일어나고 순교하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가는 그 복음이 이 퍼져 나가는데 이게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난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내러티브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데 이때 결정적인 사건으로 교회가 땅에 떨어져 깨지면서 천지사방으로 흩어진단 말이죠. 그 천지사방으로 흩어지는 게 첫 번째가 빌립입니다. 빌립이고 그 다음에 그 11장 여기에 보면 이때 흩어져서 도망가서 안디옥까지 도망간 사람들 중에 구레네 사람하고 뭐 그 구브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8장에 보면 빌립이 이 사람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라 이방인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톨레랑스, 뭐라 그러죠? 톨러런스, 수용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톨러런스. 하여튼 관용이 더 관용 지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가촉 천민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돼서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겁니다. 이 불가촉 천민들한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밥그릇을 같이 쓰지 않잖아요. 이게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증언 아닙니까? 당신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이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그릇을 같이 쓰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밥그릇을 섞는 거는 개밥그릇에 먹는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인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막으니까 여기 있던 이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불뚝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이거 태워버리라고 우리 기도하리까? 라고 예수님께 청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여기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여겼던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손을 얹었단 말이죠. 불가촉 천민들한테 손을 얹은 거예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드디어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 잘했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갈등, 우리 힘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갈등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도 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라는데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니까 아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구나 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을 때는 이때는 손도 안 얹었어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손도 안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할례받지 않은 고넬료 집안에서 같이 잠도 자고 며칠 먹으면서 유대인들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더니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그렇게 당신들 더럽게 살다 왔느냐라고 증언했을 때 아니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졌던 습관이나 우리가 나가기 어려웠던 극복하기 어려웠던 벽들을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무너뜨려 주시는 사건들이 이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 사건으로 이렇게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더하여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건 굉장히 강력한 선교의 모티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갈등을 성령께서 오셔서 훅 하고 밀어주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한 성령 강림의 사건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 시작의 출발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랬고 누구든지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여러분들은 다 성령 세례 받으신 겁니다. 오늘 왜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좀 이렇게 준비하고 좀 묵상하면서 그럼 나는 진짜 기쁜가? 이 샬롬을 강의하면 나는 진짜 기쁜가? 전에 어떤 유대인 랍비가 랍비한테 누군가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가 너무 단 거를 좋아하니까 좀 단 거를 먹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2주 뒤에 다시 오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2주 뒤에 가서 선생님 우리 애한테 아직도 말씀이 안 되시나요? 다시 2주 뒤에 오세요. 그래서 6주 뒤엔가 가서 드디어 그 아이한테 단 게 몸에 좋지 않으니까 많이 먹지 말거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도 단 거를 좋아해 가지고 자기를 절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랍비의 태도였던 거죠. 사실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샬롬의 삶을 이야기하고 지금 샬롬의 삶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나는 기쁜가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오늘 그래서 찔리는 바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게 동동동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좋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가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이게 범위를 많이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말씀에는 뭐를 기쁨으로 여겼는가? 우리는 사실 여러분 뭐가 기쁘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교회가 됐다고 하면서도 진짜 나는 뭐 때문에 기뻐하나 생각해 보면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가운데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 크게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나눠서 이제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했다 혹은 기뻐하노라, 기쁨 이런 표현이 어떤 컨텍스트 혹은 어떤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 복음서에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그 다음에 서신서에는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본 겁니다. 이거 보니까 재미난 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숙제하셨어요? 룻기에서 모압 여자 룻이 몇 번 나오던가요? 5번? 모압 여자 룻이라는 표현, 관용적인 표현은 5번 나옵니다. 그러나 룻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모압 처녀까지 해서 6번 나오죠. 그 다음에 모압이란 단어는 몇 번? 그게 숙제가 아니었군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반응들을 보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것만 해도.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기쁨이란 단어는 보니까 첫째는 우선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은 뭘 기뻐하셨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참 즐거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복음서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범 학생 아주 참 청명한 학생이에요. 저 장면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드러나면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한 2군데쯤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세례 요한한테 가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것을 행하여 의를 이루라.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순종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그 똑같은 말이 어디서 나온다? 변화산상에서.
변화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상에 올라가서 이 호련히 변화됐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이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요. 노래를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죄인이 돌아올 때 하늘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 세 가지 비유와 함께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자기 거를 그렇게 다 그 잃어버린 그 탕자에게 있잖아요. 그 불효막심한 자식,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말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야기인데, 근동지방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후레 자식이에요. 근데 그 아들에게 재산 다 떼어주는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가 돌아올 때 그가 아직 상거가 서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나가 그를 끌어안으며 기뻐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면이 나와요. 야, 여러분 이거 알면 제가 정말 저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할 것 같은데, 이 믿지 못할, 기대할 수 없는, 이 자격이 안 되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면, 너희들은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 야, 너희들은 참 이 젖비린내 나는 어린애들 같다. 너희들을 보내는 것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어디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명 무명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12명의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라 70명 혹은 72명의 이름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을 예수께서 가시려는 곳에 둘씩 파송하실 때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걱정하고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순종하다이다 라고 그들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보고할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70인이 돌아와, 이게 17절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때 이렇게 읽어야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근데 예수께서 격려하십니다. 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거 사실 묵상할 게 또 따로 있긴 하지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죠? 이때 여기 보세요. 요 짧은 요 말에 이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버지여, 이것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이게 어린아이가 젖먹이라는 뜻이에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소위 말하는 스펙을,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주님도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걱정된다 했는데 그 주님의 이름에 순종했을 때 이 어리버리한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더란 말이죠. 이것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로 그대로 전해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이 걱정하세요. 야, 내가 니네들 보니까 진짜 걱정된다.
안신기 넣어보니까 내가 진짜 걱정된다. 오늘 샬롬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쁨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널 보니 걱정된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주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순종할 때,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죄인들이 돌아올 때, 이 구원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살리실 때 기뻐하십니다. 근데 복음서의 많은 증언은, 복음서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는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소식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뭘까요? 예? 그게 틀려도 괜찮아요. 뭐 틀릴 게 있겠어요? 틀려야 또 제가 또 그래도 좀 뭔가 빛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땐 답이 뭐다? 답이 없을 땐 예수님이 답입니다. 복음이 기쁨이에요.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했다라고 말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큰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 또 가장 큰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데 주님 오늘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오늘은 이렇게 왜 다 속색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다 베베꼬이고, 오늘은 다 왜, 그런 그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오셨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사셨다라는 그 복된 소식이 우리가 다시 모든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복음서가 그걸 증언해줘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가르쳐 주시는 강화들에 보면 고난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게 산상수훈 5장 12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 보면 이게 뭐 수상한 말씀 하셔요. 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참 너희들이 기쁠 거다. 이런 뭐 이상한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될 거라는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주님이 누렸던 그 기쁨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서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있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는 그 사건이 복음서에 이제 증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복음의 이 복된 소식이 전달되기 시작하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폭발합니다. 그게 첫째 2장이 예루살렘 공동체, 2장이 예루살렘 공동체. 그 다음에 8장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겨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막 사람들이 귀신에서 쫓겨나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막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래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한국 사회에, 오늘 이 아파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우리 한국 사회에 다시 제대로 들릴 때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변화가 다시 일어날 거고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 기쁨을 우리가 담지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전파해야 한단 말이죠.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지금 이거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은데 한국 사회에 큰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로 도망간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큰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게 안디옥의 기쁨이 충만한 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서 보고 보니까 제자들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52절. 그 다음에 이게 유럽으로 갈 때 빌립보에서 빌립보 간수의 집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2장, 8장, 11장, 16장 이렇게 보면 이게 기쁨이 그 성에, 그 공동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같이 모여서 기쁨과 찬미로 서로 떡을 뗐다라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데, 이렇게 모일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대면대면하고 그냥 우리 인포메이션 많이 알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짧은 순간이라도 이 안에 그 기쁜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소망을 가지고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죠? 아니면 뭐 우겨야지 뭐 될 때까지. 공동체 기쁨이 임했어요. 사도행전에. 두 번째, 사도행전에 드러난 그 기쁨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을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가 싫어하는 부분인데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것도 제가 옛날에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 이름의 영어 이름, 제 이름의 뜻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그 사도들의 태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게 5장 41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이때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 말이 좀 복잡해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죠? 사도들이 뭘 기뻐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을 자로 여김을 받았구나. 이분들이 지금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고서 뭘 확인하냐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됐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 핍박받을 만한 사람으로 나를 여겨주셨구나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 제가 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존재가 된 것을 기뻐하는 능력이 사도행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전파는,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기쁨을 가져오는가는 이제 13장, 14장, 15장 전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갈등을 가져오는데, 그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그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증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서신서는요, 뭐 기쁘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쁘다. 근데 이제 크게 서신서의 그 기쁘다는, 첫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기쁜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길 기뻐하신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기뻐하신다. 이게 갈라디아서 예를 들면 1장 16절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선교 나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거나 할 때 대개 선교 나가는 사람들이 비장한 각오로 옵니다. 이렇게 내려놓음으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선교를 위해서 제가 이거를 다 내려놓고 다 희생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나갑니다 라는 태도로 오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막 아직 그 초년 선교사라고 이게 막 아직 이게 막 이 격해 있을 때, 성숙하지 못했을 때 아프간에 사역을 나갔는데 어떤 까불까불한 사진작가 형제인데, 그 형제가 그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프간에서 사역하고 나가지고 이게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 때 이렇게 은혜를 서로 나누는데, 이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쓰신다면 한 2년쯤 와서 봉사하고 싶어요. 제가 그때 지금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텐데 그때 확 뭐라 그러죠? 뒤집혔어요. 완전히 꼭지가 들어가지고, 형제, 지금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면이라 그랬어. 형제는 도대체 주님의 은혜를 알아? 형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사셨는데, 그런 사신 바를 알았다면 형제가 스스로를 향해서 나 같은 놈이라고 나 같은 남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한 2년쯤 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겠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데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사실은 이게 하고 싶은데 그냥 이거 할래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탄자니아에 나갔던 선교사가 하는 말이,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로 생각하고는 1년도 못 삽니다. 탄자니아 사는 게 좋으니까 여기 와서 사는 거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데 그거 하고 싶어서 그냥 통통통통통통통 그냥 앉으나 서나 그 생각이고, 자나 깨나 그 생각이고. 하 목사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설명할 수 없는데 꺾이질 않아요. 도대체 부끄럽질 않아요.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선교 나가라는 생각이 있을 때 누군가 물어보면 좀 조교수답게, 나이 40 가까운 사람답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맨날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 하다가 울었어요. 저랑 같이 몇 년을 사역하게 된 선교사가, 형제는 선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다가 그냥 통곡한 거예요. 그때 그게 그냥 다 한 거예요. 그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거 잡고 싶으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놓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영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봉사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들 그게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같은 동네 사는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잘 못해서 이 종이 공장의 노동자가 됐는데, 이 친구가 멀쩡할 때는, 정신 있을 때, 일할 때는 저를 아는 척을 안 해요. 근데 술만 먹고 나면, 술이 취하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신기야 내가 아니 친구잖아. 근데 그 친구잖아 하는 그게 자랑스럽지 않더라고요. 술만 취하면 저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그 친구가 전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우리가 해드리는 어떤 것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냐고요. 완벽한 것에 불완전한 것을 더하면 완벽한 것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을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대단한 게 있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희생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는 게 저보고 뭐 힘들고 바쁘다고 그러지만 저도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신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여러분 오늘 숙제는요, 에베소서 1장을 가셔서 묵상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하실 때, 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한번 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흔들리고 어렵고, 야, 나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으세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정확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여기서부터 14절까지. 그거를 이해하고 나면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지, 여러분 이 1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그 기쁘신 뜻대로가 2번 나오거든요. 5절과 9절에 2번 나오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합당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분 앞에서 우리를 흠없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정하신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그 부르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보증하세요. 확증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이 기쁨,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신서에는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또 다른 큰 2가지, 한 3가지쯤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너희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말고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이 쭉 나와요. 예를 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이게 에베소 5장 10절이고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기도 또 한 번 고난이 나옵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 이 고난을 기뻐하는 태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몇 절이더라? 19절에서 20절.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정신이, 이 기쁨이 회복이 되면 사실 교회 공동체에 많은 문제들이 회복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자랑과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이 누구냐? 여러분 아니냐? 여러분이 내 기쁨이요, 내 자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인 빌립보 교인들아, 이와 같이 믿음 가운데 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흠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증인이시고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목숨을 주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내게 사랑하는 자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나니까 내가 많은 환난 가운데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하나님께 여러분들 때문에 무슨 말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빌립보서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어드려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에 내 인생이 부어드려지는 관자와 같이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만 있다면,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갖고, 성도가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가 성도에게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어떻게 여기 속임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여기 내 유익을,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하는 태도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 주님 모실 때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주기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자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읽어보면 기억해봐, 기억나지 않아? 너희도 알거니와 기억하거니와 하는 그 말들로 가득 차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2014년 그 어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겠죠. 그때 우리 가운데 고백될 수 있는 말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이라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내 기쁨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닮아서 당신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는 게 내 기쁨이었습니다. 내 자랑이었습니다. 라는 태도와 시선이 이 서신서 안에 있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지는 기쁨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면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 가운데 이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에게도 이런 기쁨과 기대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기쁨과 기대가 없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쓸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사역했습니다. 그래? 근데 너를 통해서 주님 알게 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 누군가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받을 때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근심하는 자가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6장 10절, 7장 4절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하다 말씀하셨을 때 기뻐함으로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태도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 이들에게 이식된 거고,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할 거라는 것이 서신서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사실 이 편지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사람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게 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그 기쁨 누리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나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되고 그가 또 누군가의 믿음의 본이 되는 그 역사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역동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아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요. 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지에 울려 퍼지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 때,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 인생, 이 변화된 인생은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 우리가 변화시킨 인생, 그 사람, 변화된 그 사람은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그죠? 주님, 이 기쁨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라요. 좀 우리 하나님 나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그냥 내 생각만 하는 기도 제목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가진 거 자꾸 이렇게 더 채워지길 바라기보다는 이 기쁨, 성경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과 제 기쁨 되기를 한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이 기쁨이, 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게 있는 기쁨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 형제를 향한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베이스 교회 공동체와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땅에 이 조국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쁨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부터 그 기쁨이 충만케 되어서 이 사회에, 이 조국 땅에, 아파하는 조국 땅에 그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해야 될 그 일들에 쫓기는 삶을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는 삶, 성경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기쁨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소욕이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의 교제와 서로를 향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기쁨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수고로울 수 있고
이것이 고난을 겪는 일일 수도 있지만 주님, 그 기쁨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고결한 기쁨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마땅히 써야 하는 영광의 면류관인 줄로 아오니, 아버지, 그 면류관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주께서 하신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며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